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2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실 때 바벨론의 왕의 칼, 즉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바벨론 왕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이 애굽이 멸망할 당시에 애굽을 공격했던 여러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 바벨론 왕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11절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의 칼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집트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너의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 앞에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군대가 그 여러 나라의 용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호와의 전쟁, 즉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여호와의 전쟁도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든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과거에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방의 두 중요한 그 세력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력 또는 군사력, 외교력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바로 이 바빌론 왕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거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유다 왕국 멸망하는 그 시점에 예언자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바빌론 왕이 애굽에 보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 왕의 칼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서적 역사관이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일,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일, 또 재앙과 같은 일들을 주시는 분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을 바닷가, 강가, 아마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나일강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리로다. 그래서 기름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어떤 천국과 같은 평화와 번영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의 내용은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과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에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이 이제 완전하게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강이 기름물이 되어지면 그 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강이 기름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번영, 번성, 평화, 축복 이런 걸 상징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관계되어져서는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되는 것은 황폐한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서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집트 땅의 풍성함은 나일강 물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을 맑게는 해요. 그 맑게를 하는 것은 악어를 제거하고 다시는 그 동물들이 그 물을 더럽히지 못하게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강이 기름같이 되어서 그 물이 농사나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므로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그 땅이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델타 지역에서 풍성한 그런 어떤 농작물이 나서 어떤 가뭄 때도 그들이 그것으로 견딜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기름과 같이 만들어 버리시게 되면 결국은 그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그 땅이 결국은 황폐하고 풍성했던 땅이 풍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흔히 자연적인 천혜의 요새 속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언제든지 그들이 축복으로 받았던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앙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겸손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슬피 부는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6절은 바벨론의 왕, 즉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애굽이 멸망하고 황폐해질 것임을 말씀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7년 대가뭄 속에서도 견뎠던 그 애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애굽 땅도 풍성했던 땅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풍성한 것을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